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앞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이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그런 교훈을 7장 12절에서 다 마쳤습니다. 그럼 13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그 앞에 그 하셨던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은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든지 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행하든지 이 두 상황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려고 할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세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위험은 거짓 선지자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호의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번 주에도 우리가 그 천로역정을 살핀 것처럼 좁은 문으로 향하는 크리스천에게 세상 지혜자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세상 지혜자의 눈에 그는 아주 신사적이고 그의 어떤 고통을 헤아리고 그 고통을 빨리 좀 해결해 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 그러니까 자기한테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이제 권면을 받아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위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그의 가르침이 또 그의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 그런 가르침의 특징들과 그런 삶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그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두 번째 그 위험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험입니다. 즉, 그 사람들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열심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기만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기를 점검하고 참된 구원의 근거의 구원의 확신의 그 근거들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해야 될 그런 필요들을 또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위험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계신 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원의 이익과 구원을 받는 데서 오는 어떤 이익, 어떤 축복, 이것만을 원하고 그것만을 표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심하는, 사실은 기만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구원의 어떤 축복을 내가 원하고 있고 또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오는 기만당할 위험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도 이 앞에서 이 두 가지 위험과 같이 천국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주님은 자기 기만의 위험을 다른 종류로 다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두 사람과 두 집을 대조시켜서 자칭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이제 설명해내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닮았냐면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려는 목적도 똑같겠죠. 가족들이 그 안에서 편하게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집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즉, 이 두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은 이 두 사람은 집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같은 종류의 집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집의 차이가 있다면 그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느냐의 차이만 있었지 그 겉으로 드러난 집 모양은 아마도 같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견상 두 사람이 지은 집은 유견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 유견상 같은 집을 지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예화 속에서 두 집이 같은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집을 지었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차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집의 차이 때문에 이 두 집이 결과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두 사람과 이 두 집을 보면 유견상으로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과 그 두 사람이 지은 집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차이가 있는 그런 두 집을 지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두 집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그냥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또는 자칭 그리스도인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그 두 가지 위험을 말씀하시던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죠.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인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시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베푼다면 우리가 그거를 분별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기독교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을 베풀고는 있지만 마땅히 강조해야 하는 필수적인 그런 교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마땅한 방식대로 강조하지 않은 채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마땅한 방식으로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뒤에 남겨놓고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나 안락함들 또는 우리의 자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 남겨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세상과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이런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의 특징은 그런 요소들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특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들, 그리고 그 죄와 더불어 싸워가는 그런 투쟁,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누구의 마음도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그런 류의 가르침을 베풀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처럼 두 번째 부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경우도 이 두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그냥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나 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과 두 집의 차이도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그 두 사람의 차이를, 또 그 두 사람이 만든 두 집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 두 사람과 이 두 집의 차이가 언제 드러났죠?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한쪽 집이 무너지고 한쪽 집은 여전히 멀쩡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의도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죠? 만약 주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불안함만 있을 것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불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잘못된 상태 가운데, 자기 기만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기만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환난이 닥친 다음에 알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차이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잘못된 상태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환난이 닥친 다음에 집이 무너졌다는 얘기, 이 예화는 결국은 이 천국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 이런 판결을 받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게 두 사람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두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두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는데 땅의 기초를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흙 위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모래라고 하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과 이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차이를, 이 두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성미가 급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빨리 집을 갖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세상 지혜자의 권면을 들은 크리스천이 빨리 그 자신의 등에 있는 그 죄짐을 벗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는 것을 하지 못하고 당장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답만을 얻고 구하려고 하는 그런 급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당황하거나 성미가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음의 특징은 성미가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만 급급한 그런 성격을 보인다는 것이죠. 특징을.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면 집을 짓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는 것이 튼튼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게 되는지, 집을 짓는 바른 방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축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규들을 살피고 건축 설계사나 다른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이나 지시 또는 관련 법규를 지키면서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빨리 집을 짓는 것, 그저 빨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두면서 법규를 따라서 바르게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싫어하거나 그 필요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집을 짓는데 어떤 어려움과 제약이 있다고 하면 아예 어떤 법규 자체를 바꾸어서라도 기어이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훨씬 비싼 값을 치르게 되거나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방법대로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도움과 가르침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집안이 연약한 그런 집안인지 또는 침수의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닌지 오늘날로 그린벨트나 또는 고도 제한 구역은 아닌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저 집을 짓는데 관심만 두고 관심만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저 멋진 집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짓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도 얻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설교자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을 풀어내는데 그 성경 해석이 교회사 속에서 다른 스승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리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과연 자신이 경험한 그 체험이 교회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체험을 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전에 없었던 그런 열심이 생겼다. 내 삶이 바뀌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장에 있는데. 제가 지어낸 예화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이제 앞이 깜깜하죠. 그러면서 부랴부랴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막 죽은 아버지를 이제 장사를 지내면서 막 엄청 울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이 그동안 베풀지 못했던, 다하지 못했던 그런 효도, 불효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후회와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막 휘말리면서 휩싸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서만이라도 이 떠나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그런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장 값비싼 그런 장례 용품을 사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그 장례식장에 매장 방식으로 장례하는 그런 그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그 땅에 묻는데 추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아버지 이렇게 추운 땅에 어떻게 막 들어가게 됐다고 하면서 막 그 추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막 슬퍼하면서 막 울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 열심히 지나쳐서 그분이 직접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상 속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막 그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체온으로 막 그 땅을 막 덮이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장례를 딱 치렀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그 자기의 그 마음, 그 사랑,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이 진짜였습니다. 진짜 그는 울었고 진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효를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막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의 감정도 진짜였고 그의 그런 아버지를 향한 그 효의 실천, 이 의지적인 실천 이것도 진짜였습니다.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사모제도 치르고 다 지났는데 황당한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진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막 어떤 그런 의지적인 그런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막 쏟았던 그 슬픔, 그 아픔, 이거 진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막 어떤 실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죽은 아버지가 가짜다, 이 사실이 바뀝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해석하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바뀌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게 진짜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게 진실한가? 진짜 죽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가? 확인을 해야죠. 그죠? 근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열심히 생겼고 이러니 은혜를 받은 것이다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특징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그런 건축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지역인지, 과연 집안은 단단한지 확인을 하고 충분히 기초를 파고 주체를 반석 위에 세우고 홍수나 바람에도 끄떡없는 집을 짓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자신의 그런 성경 해석이나 어떤 깨달음들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이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역사 속에서 지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이단적인 깨달음에 불과한 것을 자기가 또다시 재발견한 것에 불과한지, 이런 것들을 교회사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여러 스승들의 그런 가르침들에 비추어서 검증하고 살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지혜로운 사람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자신의 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주변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검증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지은 집, 당연히 그 집도 차이가 있겠죠. 두 집의 차이가 있다라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면, 비바람이 불어서 홍수가 났을 때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집은 유견상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두 집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이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집의 차이를 검토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공사를 할 때 이미 그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두 집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큰 시험이 밀려왔을 때 이제 비로소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기초가 환난 가운데서도 충분한지를 기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 집을 지으려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도 있지만 유사함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서로 비슷한 점이.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도 같은 장소, 즉 같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소망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집을 짓는 거.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과 이 거짓 그리스도인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죄의 사함에 대한 소망을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 마음의 평안을 두 사람이 똑같이 소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위로나 위안을 받고자 하는 그런 동일한 소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는 삶의 이런저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두는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도를 받고 싶어 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저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런 인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레미제라블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비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인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똑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인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일한 그리스도인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과 자칭 그리스도인이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의 은사를 힘입기를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이런 현세적인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도움과 인도와 위로와 평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 어떤 시험이 오기 전에라도 우리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인가,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 그런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이 단지 이런저런 욕구를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짓는 것,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사함을 얻는 것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에만, 어떤 위로나 위안을 얻는 것에만,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에만,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바른 방식으로 집을 지어야 되고, 또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런저런 역사적인 어떤 경고나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바른 방법이나 가르침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사함을 받는 거,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때, 내가 병 나으면 되지, 이런 식의 것은 아닌지, 병 나음뿐만 아니라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죄사함이나 위로와 위안, 평안과 삶의 인도를 받는 것,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가? 그래서 그분을 더욱 알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점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자칭 그리스도인에 불과한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은 유사한, 비슷한 점이 있는가 하면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불쾌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어 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런 가르침들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혹시 기만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평안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너무나도 많은 이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기만을 당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기준들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런 주님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 정말 경고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자신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지 돌아보아서 마땅히 흘러가야 될 대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